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오직 성경을 앞세우고 나의 힘과 능력만을 신뢰하기보다는 오직 믿음으로, 나의 잘난 맛에 취해 살기보다는 오직 은혜로, 돈과 명예의 권력을 위해서만 신앙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예수님의 실물 교육입니다. Object Teaching.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맹인이 아닌 이상 새도 보이고 백합화도 보일 것이 아닌가요? 일부러 그런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세 장의 새가 아니라 공중에 나르고 있는 새, 꽃병이나 앞마당에 있는 백합화가 아니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꽃을 보라고 지적하신 것은 평소에 눈여겨 잘 보지 못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도 보려고 해야 보이는 것이고 잡초에 섞인 들꽃도 보려고 해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중에 새가 날고 잡초 속에 꽃들이 꽉 차 있듯이 우리 주변에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 흔하여서 은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발견할 수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내가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풀 한 포기도 대견해하며 산다는 자체가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면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오고 고맙다는 생각보다 불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는가? 무엇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곧 욕심이 차 있으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곡식을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비축하지도 않은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라는 가르침이지요. 예수님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운 자,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Simplify. 가벼운 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Travel light. 욕심에서 해방된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불행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싸움도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욕심이 바로 우리를 단순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그 욕심의 정점에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욕심과 사행심을 자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 하고 빨리 가지려 하여 경쟁하고 짓밟아 올라가고 남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지고 가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겠다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또 하늘을 날아가는 새와 들에 핀 백합꽃을 보라고 하신 것은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새와 백합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수명을 1초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외치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과 사명에 넘쳐서 그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천사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의 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합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아름다움이지요. 새의 행복한 지적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와 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또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참 평화와 행복, 만족과 부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찾는 행복은 허무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실물 교육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는 교훈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그것이 참 평안이요 참 쉼이요 참 만족이 될 것입니다.